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련의 패배를 통해서 평소에 하는 것이 실력이다. 평소에 하는 것이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6장 전체를 다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또 힘들어서 쓰러져 죽을까봐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라고 하면 몇 명이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가 전쟁에 망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적국에 잡혀갑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이제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나중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은혜를 얻어서 좋은 여건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우상에게 그 제물로 바쳤던 고기 반찬을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기 반찬 나오면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고 그냥 막 다 먹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먹겠다. 제사에 쓰이지 않았던 채소를 달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웰빙을 한 거죠. 이제 채식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입니다. 전혀 뭐 처음 듣는다, 사실이냐, 뭐 이런 표정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죠. 뭐 조련사도 아니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살아났던 그 사람, 그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센스가 있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3절에 나오는 것 같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러죠. 민첩했다. 요즘 말로 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척하면 척, 그죠? 하나를 알면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고 왕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막 통해가지고 일을 척척척 이렇게 알아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고 뭔가 막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같이 일하고 싶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꼭 그 사람한테 이제 맡기고 싶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그러죠. 근데 뭐 마음이 민첩하지도 못하고 센스도 없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시키면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러면은 참 같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요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 바로 이제 윗 선임이 이제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일을 찾아서 막 하고 선임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 막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참 잘 만난 것 같다. 요즘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으로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센스가 있고 척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다. 센스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다니엘이 뛰어났다고 그랬죠. 실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센스도 있는데 실력까지 탁월했다. 이건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크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뭐 큰 인물이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간단한 거죠. 센스 있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센스와 실력은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면 한순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받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하시고 하나씩 늘어가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때로는 실수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야단 맞고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눈치가 생기고 센스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센스 있게 또 실력을 갖추게 만드는데 굉장히 다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살아가는데 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회와 상황을 배움의 자세로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회들을 막 그냥 날려버리고 짜증나, 뭐 신경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 철저하게 또 꾸준하게 준비해서 그걸 또 실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좀 크게 쓰임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죠.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동료 총리들과 아랫사람들이 다니엘을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을 다니엘을 막 봐도 흠이 없었다. 뭐 아무 틈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충성되어, 그죠? 충성되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건 뭐 틀린 말이죠.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뭐 잘못한 일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소에 남이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그죠?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하나 맡겨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말 많고 그러면서 맡기는 일들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말씀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신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에 질이 나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명품 핸드백과 짝퉁 핸드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가방을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그 속을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명품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완벽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고 짝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그냥 설렁설렁 뭐 이렇게 꼬매져 있다고 그러죠. 같은 의미죠. 스티브 잡스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사고 보면은 이렇게 본체를 뜯어보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뭐 이게 사서 한 번도 안 뜯어보고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애플에서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 때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에 뭐 전선이 이렇게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스티브 잡스가 개발자한테 그랬답니다. 전선이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다. 그랬더니 개발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컴퓨터 속에 있는 기판이 누가 어떻든지 뭐 그걸 누가 신경 씁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속에 있는 전선 이게 뭐 어지럽고 이게 뭐 중요하냐고.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한 거죠.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편을 질 나쁜 목재로 만들지 않는다. 안 보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전기선 깔끔하게 정리해 그랬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벼락치기 하듯이 눈가림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력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인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물론이고 공부를 여러분 학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우는 일 학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도 충성을 다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충성된 사람이 돼서 우리의 원수와 적들이 우리의 트집을 잡고 또 태클을 걸려고 해도 감히 트집 잡을 거 없는 태클을 걸지도 못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상황에도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동료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막 약점을 찾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쓰죠. 왕을 꼬드겨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약점을 삼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도, 그죠? 왕이 승인을 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죠. 거기서 메달 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4년을 준비했다. 4년 동안 땀 흘리며 준비했다. 4년 내내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꾸준히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벼락치기 하듯이 뭐 3년 반 동안 팽팽 놀다가 6개월 바짝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4년 내내 준비해서 뭐 그렇게 이제 뭐 대충 했던 사람들은 아예 예선에서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본선에 올라오지도 못했겠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 해서 이 올림픽 기간은 뭐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시합을 위해서 4년 동안 몸을 만들고 연습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그런 실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고 또 그 훗날이 평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죠. 수련의 기간 동안은 찬양도 엄청 뜨겁게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2박 3일 수련회로 끝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돌아가면 다시 또 썰렁한 분위기, 찬양도 대충 하고 예배도 뭐 시험 기간이 그러면 안 나오고 기도는 뭐 전혀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동계 수련회 한번 갔다가 내년에 또 2박 3일 하계 수련회 또 왔다가 그때 또 이제 잠깐 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은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아이가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고 키가 크고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죠. 자라나야죠. 근데 애가 몇 년이 지나도 키가 크지 않고 뭐 자라지 않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겠죠. 병원에 데려와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성장판이 뭐 어떻게 된 건 아닌가? 검사 받고 이게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그냥 잘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내가 신앙이 잘하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부담돼갖고 막 더 귀찮아지고 안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성장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시고 또 성령님 체험하고 그랬다면 이제 그것을 평소에 그죠? 평소에 실력이 되도록 매일매일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수련회 끝난 다음에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읽고 예배에 나오기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날뛰고 이러는 걸 뭐라 그래요? 발작한다고 그러죠. 발작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발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2박 3일 수련회 때만 뜨거워지는 신앙 여러분 혹시 이게 발작적인 신앙은 아닐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죠. 다니엘을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발작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하던 대로 여기에 위기가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를 2박 3일에 그치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 돌아가시면 여기서 찬양했던 거 이상으로 더 신나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뜨거운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센스 있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일해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평소에도 꾸준히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주신 은혜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로 돌아가면 받은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뜨겁게 찬양함으로 새로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센스 있고 탁월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되게 일해서 틈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위험이 있더라도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